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꾸어진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꾸어진 예레미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장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애가 슬픈 노래다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없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그 현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광의 성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성이 되었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 개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알아야 할 한 가지 주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의 각 절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넓은 시선에서 오늘 말씀의 개론을 먼저 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선지자들 또 그들 중에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심판의 예언, 경고가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가의 노래이지만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제16번째 왕인 요시야 제13년, 기록으로 따지면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는 BC 586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대략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한 인물, 이 예레미야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예언과 그 성취가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때로는 사자처럼 굉장히 준엄하였고 때로는 너무나 애절하였으며 그 초점은 언제나 범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러한 메시지를 멸시하고 외면하였지요.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을 경고하였으나 그것이 바로 실현되지 않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완악함은 더욱더 고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금방 드러나지 않으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된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그의 예언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셨기 때문에 당장의 하나님의 예언이 빨리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한계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계속 선포되어 온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대로 급기야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에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함락된 예루살렘 거민의 기막힌 현실에 대해 애절한 참상, 참으로 심장과 마음을 찢는 듯한 탄식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경고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또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큰 개론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어 참혹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패망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날카로운 비명과 가슴 저미는 애가를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특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장차 죄악된 세상의 멸망을 거듭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기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예언을 멸시했던 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선민들이 울부짖었던 것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에 소개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슬피 우는 선민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리고 그 경고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때는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신앙의 나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현실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상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매한 무리들 가운데서도 성도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그 성취로 절규하는 예루살렘 거민의 울부짖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애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슴에 다시금 새겨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셨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오늘 저녁 지금 당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장차 심판의 날에 임재하실 그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패망과 사륙의 현장에서 울려나는 경악과 비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곡한 호소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무너진 극심한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거듭된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신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였던 그 동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고난당하는 동족을 대변하는 회개의 선도자요 중요한 중보자로 변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 신앙의 선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보증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동족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면 그 예언의 성취 이후에는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리 회개자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전하는 자에게 이제는 대신 회개하는 자로 그를 사명을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악을 넣고 우리는 대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영역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가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그를 그 민족을 향한 중보자로서 사명을 바꿔주셨다라는 것.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니엘이 드린 민족을 향한 그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신약 때 와서는 스데반이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향하여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지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죄악, 우리 공동체의 죄악, 이 땅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확실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대신 회개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민족 안에 또 열방과 이 세계 안에 있는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